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합니다. 성전 건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웅장했을까. 스룹바벨 때에 지어진 제2성전을 로마에 의하여 또한 로마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유대 왕으로 헤롯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약 2배 정도 규모로 증축했다 하고 어떤 자료는 4배까지 증축했다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축한 기간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로 초기인가요? 그때에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요한복음 2장에 있죠. 조금 이따 요한복음 2장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점으로 그 성전이 증축되어져 가는 때가 46년이 되었을 때지요. 헤롯 대왕이 주로 기원전 20년이나 혹은 19년 때에 성전 증축을 시작했다 합니다. 물론 기초부터 튼튼히 놓고 함께 하였겠지요. 그리고 실상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훨씬 후대에 말하자면은 기원 후 AD 63년경에 이 성전 증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7년밖에 가지 못하죠. 7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하여서 그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얼마나 성전 건물들을 완벽하게 허물었던지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물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맙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헤롯 왕 라마의 통곡이라 일컬어지며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증축했던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 왕과 통곡의 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에 속하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와의 제1차 유대전쟁 그리고 주로 AD 73년경에 마사다 항전하고 다 결국은 자살에 죽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렇게 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1차 유대전쟁이 끝나죠. 그래서 저 마사다 지역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상 더 중요한 것은 통곡의 벽이 되죠. 물론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하였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그 벽에 대하여 통곡의 벽이라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안 하고요. 서쪽 벽이라 합니다. 서쪽 벽. 혹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코텔 그럽니다. 호텔이 벽이란 말이거든요. 하코텔. 그래서 혹은 그 벽 이런 말로
히브리 말로 씁니다. 그 벽이라. 물론 그 통곡의 벽 안에는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코란을 읊는 소리 등이 함께 들리는 희한한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슬람 사람들, 아랍인들은 그 벽을 알 부락이라 부릅니다. 부락이란 말이 말이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마구간이 되는 곳이다. 어떤 마구간요? 말을 묶는 곳. 소위 말하면 그들의 선지자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승천했다 그럽니다. 승천하기 전에 말을 타고 왔다가 그 말을 말하자면 통곡의 벽 있는데 묶었는데, 그래서 야 너희들은 우리 마호메트 선지자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을 묶은 곳에서 너희는 기도하는구나. 어떤 면에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알부락이라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아랍 사람들하고 다르게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지칭하는 가운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 팔레스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소 코스가 통곡의 벽이 되어집니다.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에 모이는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통곡의 벽에 있는 바위들 사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주로 한 1년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있는 기도를 적어놓은 그 종이를 수거해서 그래서 감람산에 파묻는데요. 약 1년에 수거되는 종이가 어떤 자료를 보면 약 200만 개가 되고 그런다 그럽니다. 소위 말하면 뭐 샤머리즘처럼 주술처럼 거기에서 기도하면 잘 돼. 물론 우리나라 상당한 목사님들도요, 성전, 소위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하는 등등의 사람들을 속이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지요. 그 통곡의 벽.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통곡의 벽을 보면서 성교순례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성지순례 통곡의 벽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좀 틀리게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사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통곡의 벽을 뭐라고 생각하거나 자료들이 나온 것들이 많냐 그러면 그건 성전 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 벽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성전터에 성전터를 확장하면서 만드는 축대입니다. 축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축대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곡의 벽에 대해서 자료들이 한 절반이 좀 넘게는 옹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절반이 좀 제가 볼 때 안 되게는 축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성전의 벽이다, 서쪽 벽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애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야, 나중에는 저 통곡의 벽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아직
주님의 애언이 진행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남은 것이 축대가. 그러면 옹벽과 축대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정확하게 축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는 이 통곡의 축대 그러는 게 맞죠. 통곡의 축대. 그런데 이제 축대를 세웠는데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축대가 그대로 보이고 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축대 밖에서 보면 그건 벽이 되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일단은 옹벽을 건축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되면 주로 땅을 파내고 짓잖아요. 땅을 파내고 지으면은 땅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땅이 위에 산을 깎아서 지으니까 흙이 흘러내리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콘크리트 벽을 세웁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용도예요. 그래서 산을 깎거나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비탈을 깎을 때에 깎아서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을 옹벽이라 그래요. 그걸 옹벽이고, 아파트 짓는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옹벽을 좀 아파트를 높은 곳에 요즘 많이 짓잖아요. 경치가 좋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옹벽은 이제 이해가 하실 거라고 보고, 축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든 같은 거 짓는 거 보시면 가든을 좀 높이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깎아요. 깎지만은 장소가 좁으니까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대 낮은 데에 흙을 덮습니다. 묻어요. 그래가지고 높이죠. 높여. 한쪽에는 깎지만은 그래서 옹벽을 쌓지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가든을 예를 들어 한 500평을 해야 되는데 땅이 30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쪽에 산을 깎아가지고 그 흙을 저쪽에 없는 부분에 부어요. 부으면은 이제 평평하게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부어가지고 넓힌 부분에 땅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흘러내려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주로 우리나라 같은데 가든 같은데 지을 때 되면 또 별장도 그렇지요. 돌을 쌓아 올라오면서 막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밑에서 막는 거죠. 막는 용도를 축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산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헤롯 성전을 짓는데 과거의 수르바벨 성전보다 2배 혹은 그 이상 확장하는데 근데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흙을 갖다가 더 위에서 쏟아 부어요. 그래서 낮은 데를 덮지요. 덮은데 그 흙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축대를 쌓았다 그 말이. 옹벽은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으면은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같은 걸 세우고 돌을 쌓는 걸 옹벽이라 그래요. 축대는 이제 흙이 좁은데 여기다 부어요. 더 낮은 지대에다가 부어가지고 두둑하게 올려가지고 이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제 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볼 때는 그게 벽으로 보이고 위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 땅이잖아요. 그냥 땅.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게 축대가 되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축대의 그 앞에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확장을 많이 하면서 이방인의 뜰이 이 직사각형처럼 네모로 이렇게 쫙 성소와 지성소 성전이 있고 성전 건물들이 있으면은 테두리로 네모되게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서쪽이 그래도 막 정확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다 같지 않으니까 직사각형이고, 그러나 서쪽이 재고 길어요. 그 중에서 서쪽 축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들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게 아니에요. 축대가 남은 거예요. 그에 대하여 크게 2가지 해석 견해를 가집니다. 하나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성전 건물들을 무너뜨릴 때 6개월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하는 의미 등등으로 그 서쪽에 있는 지금의 통곡의 벽인 축대를 남겨놨을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축대니까 이게 흙으로 막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받고, 그래서 축대까지 무너뜨려서 흙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없애고 하는 데까지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어떤 별장이 있고 축대가 지어졌다면 땅을 200평을 500평으로 확장했어요. 땅을 300평을 더 덮어가지고 그 축대를 이제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막았겠죠. 그러면 건물을 무너뜨릴 때에 낡아서 허물어져서 그건 무너뜨리지, 굳이 그냥 과거에 원래 200평이 있었는데 500평까지 300평을 늘려서 축대를 쌓는 그것까지 무너뜨린다? 그런 의미는 없겠죠. 밑에 방향에서 볼 때는 벽으로 보이지만 무너뜨리는 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래가 터가 이렇게 넓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 말.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물론 저는 이제 약간은 좀 전자적인 그런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것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이 포함됐을 수 있다. 저 자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축대, 통곡의 축대죠, 정확하게는. 그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성지,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감동받아 기도하는 그러한 통곡의 벽의 정체가 뭐냐 할 때에 성전 건물의 한쪽 서쪽 벽이 아니에요. 상당한 자료들은 성전 벽 서쪽 벽이다 이렇게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정말 그것은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게 아니에요. 축대예요, 축대. 제가 축대는 길게 축대하고 옹벽의 차이도, 축대가 뭔지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축대를 쌓는 장면들을 좀 보실 거예요. 간혹 이 옹벽이 무너지는 거, 비탈면에 이제 깎은 다음에 옹벽이 무너지는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축대가 무너졌다, 그것도 나오죠. 집안을 이제 더 두들기고 튼튼하지 않은 집안에 축대를 세웠는데 부실 공사가 됐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제 고향에는 산 쪽에가 옹벽도 있지만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집들을 짓는 것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큰 돌들로 이렇게 막아서 있어요. 돌 사이에는 이제 돌이 층층 올라가면서,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길게 축대를 쌓아요.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철쭉 같은 걸 심어서 이쁘게 하는 그러한 집들이 산 쪽에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건 축대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헤롯 대왕이 소위 기원전 20년 혹은 19년부터 공사하고 성전을 더 확장하고 성전 건물들을 짓고 그러기 위하여 땅부터 기초 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축대를 더 땅을 더 넓히면서 축대를 쌓은, 도대체 그 축대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서 왜 기도 문을 적어서 혹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돌들 사이에 끼워 놓는가? 왜 그러는가 도대체?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인들부터 왜 그게 성지가 되는가? 상식적으로 정말 용인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통곡의 벽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샤머니즘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일단은 헤롯 왕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 통곡의 벽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애언은 성취되었습니다.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것은 앞에 있는 성전 건물들. 거기에 성전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 건물들이 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축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축대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옹벽 축대하고 옹벽이 다르다 그랬죠. 옹벽을 건물로 봅니까? 아닌 것처럼 축대가 건물이 아니죠. 차라리 좀 더 축대보다는 옹벽이 약간 더 그럴싸하죠. 아파트를 막 지으면은 주변으로 옹벽을 쌓잖아요. 평지에 짓는 게 아니고 산 같은 걸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지으면은 한쪽으로는 다 옹벽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더 그럴듯한 구조물로 보이긴 하겠지요. 라마의 통곡을 봅니다. 라마의 통곡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속이려 그랬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 나도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게 2장 8절이에요. 왜? 자신의 왕권을 메시아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거짓말로 동방박사들에게 속이는 말을 했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이때에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최소한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거의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주로 통곡의 벽 같은 그 축대가 지어진 것을 그 축대가 다 만들어진 정도는 기원전 한 10년 정도 되면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죽이려는 헤롯이 만든 그 축대, 통곡의 축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심지어는 그 헤롯 성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오히려 주님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뭘 말씀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도 말고 그리고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어떠한 아름다운 예배당인가? 아니면 헤롯 성전인가? 혹은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인가? 아니면 한참 오래전부터 그 회막 같은 것에 대하여 막 굉장히 신비롭게 회막 특강, 회막 강의 같은 거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회막도 얼마나 임시적이었습니까? 회막 시대가 끝나고 뭘로 바뀌어요? 성전 시대로 바뀌잖아요.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그러다가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다 회파시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초라한 그러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물론 그 다음에 증축된 헤롯 성전, 그 정말 기원전 20년부터 혹은 19년부터 AD 기원 후 63년까지 지어진 얼마나 긴 시간 지어졌습니까? 그러한 헤롯 성전, 증축된 그 헤롯 성전까지도 다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왜? 거기에는 가치가 없거든.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성전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헤롯 성전이 술밥의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제2성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예요? 그 통곡의 벽 안에지요. 통곡의 축대 그 안에. 그 안에가 성전터니까. 그 성전터 안에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가 이제 성전의 건물들이 쫙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라마의 통곡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지요.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의 통곡을 일으키는 그 헤롯이 만든 그러한 통곡의 벽 혹은 정확하게 통곡의 축대,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 가운데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무수히 죽인 그 악한 자 악인,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그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넓히고 성전 건물들을 짓고 성전 터를 넓히고 그러면서 만들어내고 지금의 소위 그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통곡의 축대, 통곡의 벽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신령한가? 그것을 구경하려고 가서 성지순례라고 보는 것은 뭐가 신령한가? 실제로 지금의 예루살렘 사진을 찍으면 예루살렘의 중심에가 뭐가 보입니까? 그 성전 터에가 있는 그러한 바위의 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죠. 바위의 돔 사원. 그 바위의 돔 사원이 이슬람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 크게 2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 바위의 돔 사원 안에가 이슬람 사원 안에가 거기에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산이고 아니면은 다윗이 돈 주고 산 타작마당이 되기도 했죠. 거기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여전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 명하신 그러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그 이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저 아랍 이슬람의 조상이지요. 그러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승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3대 성지에 거기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양보할 수가 없죠. 주로 유태인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바위의 돔 사원, 황금의 돔 사원 그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라고. 물론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그 자리는 이슬람이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넓은 면적 가운데 한쪽이라도 양보해 주면 성전을 지을까?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안쪽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지요. 통곡의 벽 안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딘가에 그 안에가 지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오래된 그 숲이 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 그쪽 앞쪽으로 쭉 보면 그러면 그쪽에가 아마 지성소 자리지 않을까 하지만은 실상은 상당한 학자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저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의 돔, 바위의 돔 거기다. 거기에가 정확하게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기에 쓰인 바위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세워졌던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물론 개연성상 다른 여러 학자들은 어쨌든 전체 성전터 안에서 어딘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가 가진 견해나 또 상당한 학자들은 그 바위의 돔 그 사원이 있는 그 자리라고 이제 다들 상당히 인정하거든요. 저도 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람 사원이 두 개가 그 안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솔로몬 궁전이 있던 자리다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냐 그러면 거기는 성전 뜰에 있는 그 위치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다. 그래서 성전터 안에가 현재 이슬람 사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최소한은 그 바위의 돔, 황금의 돔 사원을 무너뜨려야 되지. 그때 7세기 말엽에 그 황금의 돔 사원을 만들었죠. 그때는 이제 바위의 돔이고 그리고 그 지붕을 나무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무너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중 후대에 그것을 가벼운 알루미늄 지붕으로 바꾸고요. 그 후에 저쪽 이슬람의 소위 뭐 어떤 거분가 하는 사람이 금을 제공을 했죠. 금을 당시 한 80kg든가 금을 얇게 펴가지고 그 지붕에 이렇게 덮어서 당연히 황금으로 덮었으니까 황금의 돔 번쩍번쩍하죠. 예루살렘을 보면 제고 아름다운 데가 제고 멋진 정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 황금의 돔이에요. 황금의 돔.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황금의 돔이 예루살렘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루살렘의 성기순례 가면 어디 가요? 그 황금의 돔에 가지. 거기. 물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에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돌이 있으니까 참 중요하고 기념비적인 자리인 건 맞죠. 그러나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 더군다나 통곡의 축대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성경 건물들도 하등의 가치가 없었건만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헤롯 왕 혹은 헤롯 대왕이었지. 주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과정 가운데 2살 아래로 2살부터 해서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린 라마의 통곡이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헤롯 대왕. 그러니까 통곡자는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라마의 통곡이니까 통곡의 벽이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중요한 행사들은 거기에서 합니다. 뭐 성인식도 거기서 하고 군대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충성 서약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하지.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과거에 트럼프 정권 때에 부대통령 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적은 쪽지도 그 안에 또 꼽아 넣고 하는 것도 보이면서 이스라엘과 우호를 다지기도 했죠.
이게 상당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국가적이나 이스라엘 국가적이나 또한 우리 개신교인들도 통곡의 벽. 네? 여기서 볼 때는 벽이 맞아요. 입장 위치가. 왜? 거기는 흙을 막 쌓아 올려서 땅을 넓혔거든. 성전터를 넓혀서 이쪽에 볼 때는 벽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 위쪽에서 보면 축대죠. 성경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는 걸 상당히 즐기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지금도 그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모여 기도합니까? 통곡의 벽에서 중보기도해요. 또 인터콥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도한다고 가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에서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물론 이제 통곡의 벽 앞에는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가는 것이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다가는 쫓겨나고 그건 인정 못 받습니다. 여자는 여자 칸으로 가고 남자는 남자 칸으로 가요. 여자는 좀 정수간 옷을 입어야 되니까 짧은 옷 같은 건 못 입고요. 남자들은 머리에다가 빵모자 같은 것을 쓰고 가야 돼요. 그 앞에 빵모자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함이 있어요. 거기서 가져서 머리에 작은 거 얹고 가서 이제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정수리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정수리가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머리를 가리우려고 남자들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의 그러한 성경들을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막 기도하고 때로 울면서 기도하는 정통 유대인들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그들은 언제 많이 우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에 되면은 정해진 날에 더 많이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성전이 지어질 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통곡의 벽 안쪽에 지성소 방향으로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바위의 돔 사원인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그쪽 숲 쪽 어느 쪽 아니면 서쪽 벽이니까요. 서쪽에 있는 옹벽인데 옹벽이 아니라 축대죠. 축대인데 그 안쪽 어딘가의 지성소의 방향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걸 기억하죠. 그래서 그 축대 안쪽으로 통곡의 벽 안쪽 지성소의 어딘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많고 유감스럽게 우리 개신교인들조차도 주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주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많죠. 요한복음 2장이지요. 2장 18절부터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은 46년 동안 그 다음에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끝나는 것은 63년도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러나 최소한 성전은 46년 동안 증축했다. 지었다. 그런데 무너뜨리라고 하느냐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참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진실한 성전 중심의 진실한 이제는 이루어진 성취된 모형이 아니라 성취된 진실한 성전, 나아가 유일한 성전 대신 주님에 대한 바른 예배, 바른 경배, 바른 찬양이 되겠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지. 야, 이 헤롯 성전 너무나 아름다워.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을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고 보장해 주리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단지 가리키는 통로 같은 걸로 사용하셨고 그에 대한 대단한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 그 말이. 그리고 주님의 명확한 심판으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 버리고 헐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0 요한복음 4장 21절로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서 예배해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잖아. 거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명확하게 열어주시지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좀 유감스럽지만 성지순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은 어쨌든 통곡의 벽 가운데 일부는 헤롯 왕이 지었을 때의 그것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계셨을 때에 그 서쪽 이방인의 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축대,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의 일부는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통곡의 벽이고 헤롯 대왕 때에 세워졌던 축대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 통곡의 벽을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실제로 통곡의 벽 눈에 보일 때에 그 통곡의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회가 있어요. 지하회도 이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지하 부분이 본래 헤롯 왕 때에 만들었던 통곡의 벽의 좀 더 저 아랫부분이죠. 오랜 세월 동안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쌓아온 거니까 그걸 텔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도시가 파괴되고 200년 뒤에 서로 지어지면 그 위에 지어지고 500년 뒤에 세워지고 지어지면 그 위에 지어지고 그래서 좀 거기에서 계속 도시를 짓는다 재건한다 그러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과거에 수도 기능을 했던 데가 지금도 거의 행정수도로 쓰는 데가 텔아비브지요. 그 텔이 이렇게 언덕이다. 언덕. 아비브 언덕이죠.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통곡의 벽 그 아래가 돌이 몇 단이 있냐 그러면 17단이 있어요. 17단이. 그 다음에 통곡의 벽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 그 위로 돌이 몇 단이냐 그러면 28단이 있어요. 28단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17단은
헤롯 왕 때에 지어진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이제 지상에 있는 28단 가운데 아래에서부터 7단까지가 주님께서도 보셨던 그 축대예요. 그러니까 총 지하에 17개, 지상에 7개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 7개 위에 쌓아져 온 것이 이제 후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있으면 우리가 지상 입장에서는, 지상에서는 지하에 17단. 주로 이제 돌이 굉장히 지하에는 큰 것들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데, 주로 지상 기준으로 보면은 한 1m 정도, 높이가 1m 정도 되는 돌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위에 첫째는 7단이 있어요. 7단. 그 다음에 그 비슷한 크기로 해가지고 7단 위에가 4칸이 또 있어요. 그 4칸은 후대에 지어진 거. 그 다음에 그 4칸 위에 또 작은 돌로 16칸이 있어요. 그것도 후대에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축대가 더 쌓여진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국이 그곳을 식민지로 통치할 때에 하얀 돌로 마지막 마무리로 한 단의 돌이 있어요. 흰 돌로. 그러니까 뭐 지상에서 통곡의 벽을 볼 때에 주님 시대 때 이미 헤롯 대왕 때에 만들어진 건 7단까지고 지하에가 이제 17단이 있고 그래요. 그러한 통곡의 벽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은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보다 다시금 구약의 헤롯 성전 같은 걸 다시금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더군다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 헤롯이 지었던 그 축대가 무슨 가치가 있간데 그 축대 앞에서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개신교인들도 개신교 목사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뭔가를 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쪽지를 넣어서 돌 틈에 집어넣고 도대체 그것이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뭘 말씀하세요? 심지어 주님 시대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있었을 때인데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래.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중요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하느냐, 어느 장소냐, 어느 위치냐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디다. 성기순례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놀랍더라. 자신의 감정일 뿐이지 자신의 감정을 막 성령 역사처럼 신령한 일인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4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잖아요. 한 구역은 지금 통곡의 벽 쪽은 유대인 구역에 속한 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구역, 한쪽에는 아르메니아 구역, 한쪽에는 이슬람 구역, 한쪽에는 기독교 구역. 그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 구역에 속하는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하지요.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앞뒤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이런 말씀에 이어져서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그 세대는 정말 말세에 지금 시대나 아니면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어느 세대가 아니라 당시에 AD 70년에 로마의 지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을 보았던 그 세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로마의 지도 장군에 의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 6개월에 걸쳐서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가 된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유대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은 염두에 두었어야 되죠. 왜?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거라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갔을 때에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 그때 당시 AD 57년경으로 보면은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1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3년. AD 60년 한 후반 66년 67년인가 때면은 반란이 일으킵니다. 로마에 대하여. 그래서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지고 얼마의 사람이 마사다에서 항전하고 73년에 다 그들은 자살로 끝맺음하고야 말죠. 그리고 숨어있던 그 아이들 여자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져서 마사다에서 어떻게 항전하다가 자살로 끔찍하게 다 죽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증언들을 하기도 했죠. 이제 그 통곡의 벽에 대한 그 소위 좀 자료들을 좀 이야기해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에 이제 성전 넓힌 터의 축대라 그랬죠. 성전 터의 축대, 그 정확한 말이 그냥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성전의 한쪽 벽, 서쪽 벽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애언은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서쪽의 이 벽의 길이가 약 488m 정도 돼요. 488m.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우리 소위 성교순례 가는 분들이 보게 되는 벽의 길이는 약 한 60m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대에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는 곳에 집들을 다 지어버려요. 그래서 집들을 통해서 가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60m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로 집들로 가려졌지만은 그러나 전체 벽의 길이는 488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가 17칸이 있고 지상에 7칸의 돌들만 주님께서 보셨던 그 돌들, 그런 부분에는 의미가 있겠죠. 당시에 주님께서 보셨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참 많이 보셨던 곳.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 물도 틀리겠죠. 갈릴리 호수로 가세요. 그물이 아니겠죠. 다 흘러내려버리고 새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야, 여기에 주님께서 배도 타셨고 하셨구나. 그러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뜰, 그 바깥쪽에 축대에서 축대를 보시면서 그러셨다. 그건 없잖아요. 그 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성전은 다 회파되었으니까. 축대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막 기도하셨다. 주로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례식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정한 상태야. 그럴 때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을 둘러싼 이런 벽이나 축대가 있잖아. 이렇게.
그런 데서 밖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주님이 부정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더라 주님이 부정했으니까 주님이 축대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겠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당히 의미가 있으려면 사해는 안 가셨을 것 같고, 두로와 시돈도 가셨잖아요. 거기도 가보시고, 갈릴리 호수도 가시고. 그러지, 그게 성전도 아니고 축대인데, 그게 무슨 축대로 해서, 돌을 쌓아서 만든 건데, 그리고 지하에 그것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 헤롯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어쨌든 헤롯 시대에 만든 원래 제가 자료를 좀 뽑아서 프린트를 했는데도 여기서도 헤롯 시대에 있었던 성전 벽이라고 이렇게 벽의 원래 높이가 지하 아래에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다 성전 벽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전터의 축대. 그리고 성전터 축대의 그 안쪽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고. 벽의 바닥 밑으로 쌓여져 있는 돌들이 17칸. 그 다음 지상으로 7칸의 돌이 헤롯 성전의 돌들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존재했던 돌들이다. 그까지만. 그 다음에 그 위에 큰 돌 4칸은 움마야드 왕조 때 추가해서 쌓은 거고, 그 위로 작은 돌들 16줄이 있는데 그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슬람에 의하여서 추가 축성된 것이고, 맨 위에 흰색 돌이 장식으로 영국 식민 통치 기간에 이제 만든 것이고, 그렇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 그 통곡의 벽도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통곡의 벽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죠. 1년에 한 차례든지 때로는 돈도 내고 돈을 내야지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통곡의 벽도 좀 사연이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 버리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자면은 다시금 그 유대 나라를 갈망하고, 다시 그 성전을 갈망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흔적인 통곡의 벽, 통곡의 축대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어요. 거기가 성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때때로 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바르 코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대한 반란이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반란을 진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다 황폐케 됐고 무너졌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을도 조금씩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으니 거기에 때마다 하루에 유대인들 3차례 기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막 기도하고. 그러니 통곡의 벽은 거기에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뭐 그런 곳인데 반란 때문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유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황제들은 감람산이나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조금씩 허용해 준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동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은 그 성전 파괴의 날에 그것을 티샤 베아부 기념일이라 그래. 티샤 베아부라 그래. 그 성전 파괴의 날에, 그날이 유대인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날에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날 하루는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 콘스탄틴 황제 때 1년에 하루, 티샤 베아부 기념일에. 그 다음에 이제 425년에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건 한 유대인이 당시에 이제 그 황제의 아내인가요? 누군가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감동받아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살아도 돼. 그렇게 몇 년 만에요? 29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그때도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132년에서 135년까지의 반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 290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죠. 나중에 아랍이 이제 그곳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도 오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아랍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래도 초기 아랍,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마을이 있어요. 그 앞에가. 마을이 무그라비 마을이라 그럽니다. 그 무그라브 마을이 1193년에 통곡의 벽 앞에가 만들어져요. 근데 마을이 만들어지니까 집들이 많아지니까 통곡의 벽을 이제 덮어버리고 막아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 약 60m 정도가 눈에 보이고 기도하는 데 쓴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488m 정도 되는데 17세기부터 예루살렘 성 안의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거지들이 추가되면서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 있는 데가 주거지들과 구분 없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보이지가 않죠. 건물 속에가 통곡의 벽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통곡의 벽의 장소는 지금 현재는 무구라비 마을 앞에만 가능하게 국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서 남자가 머리에 쓰는 모자는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그것은 거기에서 빌려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지요. 유대 교회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전산, 그 성전터가 있는 그곳이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 바위의 돔, 터를 법궤를 안치하고 자신에게 바칠 제사를 올리는 유일한 장소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곳에서만 율법에 맞는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그 이슬람 사원인 그 바위의 돔 사원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긴 하더라고요. 따라서 다른 성전 건축 후보지란 존재할 수가 없다. 문제는 성전을 복원하려면 바위의 돔, 황금의 돔, 그 이슬람 사원을 부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사도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바위의 돔을 그 자리에 건축했기 때문에 바위의 돔을 이전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다. 무하마드 자신들의 선지자가 거기에서 승천을 했는데 장소가 중요한 거지. 이슬람 입장에서 바위의 돔이라는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때문에 바위의 돔을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할 수 없어. 이슬람에서도 바위의 돔 건물이 아니라 터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위의 돔을 없애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의 제3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 전체와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통곡의 벽 안쪽으로 옛날 성전 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7세기 말에 지어진 바위의 돔. 나중에 이제
그 덮개를 알루미늄 등으로 하면서 위에 금을 덮은 황금의 돔 사원이 있고 8세기 초에 지은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크사 모스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자료가 있는데 8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연도가 좀 다른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705년 뭐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좀 보는 자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한 황금의 돔, 바위의 돔 자리에 무하마드가 승천했는데 또 거기에서 소위 자신들의 믿음상 조상 아브라함께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고귀한 그 자리 그 터인데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겠는가. 원래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에 그 통곡의 벽이 있는 지역은 요르단 지역에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가 되었죠. 그 전에야 이제 그 전에도 최고의 성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허가받아서 어쩌다가 겨우 들어가고 1년에 한 차례 기도하고 했다가 이제 자기 땅이 됐기 때문에요. 그 통곡의 벽 안에 바위의 돔 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복적이지만 자료는 읽어 드릴게요. 그 바위의 돔, 그 이슬람 사원 안에는 크고 납작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제단 자리이다.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중심으로 삼은 곳이다. 지금도 사원 밑에는 솔로몬 성전터의 기초와 헤롯 성전터의 기초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는 말을 바꿔서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야지 좀 융통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견해들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 자리. 거기에 그대로 바위의 돔 안에가 납작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그 성전산이요. 여기에 성전을 지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 대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다른 성전 시대, 다른 메시아 그리고 제사 시대로 복귀하려고 그러지. 제사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짐승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기순례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통 유대인을 만나. 유대인 복장을 하고 뭐 띠를 두르고 이마에다가 성구가 들어가 있는 걸 둘러매고 팔에다가도 매고 흔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유대인을 볼 때 와 존경스럽다. 야 아름답다. 야 저게 정통 유대인이구나. 어떤 면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와 저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 우와 대단해. 우리도 기도하는 신용을 좀 내볼까? 여기에서 나라 민족과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볼까?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성기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위의 돔 사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제단도 있죠. 그 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천국에서 다 옮겨놔야 되겠죠. 천국에서 너무 중요한 통곡의 벽도 뜯어가지고 가져가고 아니지요. 세상에 있었던 성전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참된 성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지성소,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들어가신 영원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그 성소가 있다고 나오지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단지 모형일 뿐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은 우리가 끄떡끄떡하면서 아직 주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신약 성경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렇다면 좀 정신이 나갔다 그래야 되죠. 계속하여 우리는 말씀보다도 무슨 샤머니즘들을 이모저모로 해서 만들어내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장소, 때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뻐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사건 또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 성전,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구하는 참된 신앙이 없는 그 헤롯 성전의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우상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샤머니즘의 신앙들이 있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어리석은 것들을 세워 나갈 때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리니 진실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임하실 때에 깨어있는 백성 가운데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